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매일성경 큐티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베네돔에 3개월 동안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장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당시의 율법상으로는 고앗 자손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방법, 즉 그 소가 이렇게 지고 가는 그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운반을 하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가 갑자기 날뛰더니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잠시 오베네돔의 집에 안치시켰고 그 언약궤가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까지의 본문이었던 11절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함께 나눌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짐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집에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그가 직접 오베네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지요.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었냐면은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는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해보면 조금만 상상해봐도 여러분 6걸음 걷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송아지와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다윗이 6걸음마다 드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오는 내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춤이라는 주제로 큐티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2가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없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가 있지요. 단순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춤을 춘 겁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후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당시에는 다윗성이라는 성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성이라는 성 이름 그 말 그대로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고 왕인 다윗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왕권 중심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다윗성이라는 자기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다윗성이라는 그 성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왕권 안에 이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왕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기뻐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더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목표를 다 성취를 하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하들이 있고 자신의 어떤 권위가 세워졌다고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큰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허전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않는 그런 삶, 갈급함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에 채워넣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언약궤가 없는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어떠한 것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점 말고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피난할 때도 아굴라 굴에서 상처 입고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성심 다해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대적 사울의 살기를 피해 방황하던 삶을 끝내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100점짜리 인생이지. 내가 그동안 성실하고 성심 다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다 가졌고 다 성취했는데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한 가요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공감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고 있어도 그리워, 함께 있어도 외로워 라는 표현의 가사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고 그리고 함께 있는데 외롭고 그리고 허전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동행하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위 문명의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내 집 앞까지 배달되는 그런 편리하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인류는 허전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소외감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집에서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갔어요. 갔더니 제 이름으로 만들었었던 어카운트 계정이 삭제가 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삭제가 됐는데 그 이름으로 자신이 했었던 게임들을 저장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화가 나고 분통에 차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러다가 애가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실제로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89%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문명은 더 발달하고 또 간편해지고 편리해졌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소외되며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과학도 기술도 다른 어떤 것도 내 내면에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도, 그리고 많은 청년들, 힘든 어려움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서도 고백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까요? 그 돈에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해법을 찾아서 무언가 선을 쌓고 선행을 하고 기부를 더하면은 뭔가 내 삶에 근본적인 만족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행으로도 기부로도 채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고 예수님의 자리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추천으로 보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드라마의 제목이 멘탈 코치 제갈길이라는 드라마예요. 이 내용은 사고를 치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를 그만둔 선수 출신인 멘탈 코치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젊은 선수들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그 엘리트 축구,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축구를 해서 그런지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있잖아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랑 담을 쌓고 거의 그 운동에만 매진하며 삽니다. 올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올인한 그 종목에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자신의 딸이 코치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딸과 마주치는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녀는 상처를 받죠. 하지만 또 한 장면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자녀의 상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흐느끼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흐느껴 울며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냉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참 많이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 같으면 그냥 달려갈 것 같아요. 근데 왜 자녀가 불합리한 폭행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결국에는 그 운동이 자녀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장면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모임에 있는데 주인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나오고 나면 별게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태산처럼 커 보였는가라는 것이죠.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산이라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다면은 그 전부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가는 한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 바로 열등의식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열등감은 단순한 겁니다. 내 안에 없는 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 구멍이 조금씩 넓혀져 가고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그것이 병이 되면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는데, 열등감과 열등의식을 한번 구분해서 정의해봤어요. 여러분, 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정이잖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없는 것을 내 친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열등감으로 작용이 됩니다. 하지만 열등의식은 조금 다른 문제죠. 그 열등감이, 그 감정이 내 의식의 수준까지 지배하면은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열등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내 언어도, 내 삶도, 내 모든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것, 내게 없는 것을 열등의식이라는 괴물로 키워버립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실수와 실패가 너무나도 커지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모든 것에 자신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 열등의식을 지배당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위치도 있고 왕관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라는 한 용맹한 장군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다윗에게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웠어야만 하는데 그는 여전히 그 안에 빈자리를 계속 키워나가고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결국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귀신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도 똑같이 인기 있는 자리 왕관을 가지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도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시험을 쳐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비상한 재능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참 부러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비상한 재능을 제가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에게는 그 아버지의 재능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재능은 한 살 위인 저희 형에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저희 형도 같은 중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늘 졸업식 때만 되면은 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등상을 받으러 앞에 나아가는 저희 형의 모습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뭔가 허전함이 있고 뭔가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형이 우등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앞에서 줄 서 있는 아이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이 친구들의 눈빛은 분명히 저를 축하하는 그래 너 형이네 축하한다 라는 눈빛이었는데 저는 그 눈빛을 마치 그 사람들이 나와 형을 비교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집에서도 심지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과 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는데 무의식 중에 제 안의 열등감은 제 의식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이 되고 공부도 성적도 별명이 보통 인간이었거든요. 공부도 보통, 생긴 것도 보통, 운동도 보통. 그러나 그 보통 수준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것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신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는 중에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었던 그 깊었었던 열등의식이 내 내면을 지배했었던 열등의식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고 영적인 자신감이 붙으니까 모든 것의 자신감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이 됩니다. 학업에서도 조금씩 자신감이 불게 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지금도 저는 이 열등의식 때문에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그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허전함,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데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가난함과 갈급함, 아니면 허무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증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거의 100%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잃을까 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고 지배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중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어지럽히고 무너진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들어 다시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없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가 잘 되고 형통하다라고 생각한 건 착각입니다. 형통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과정에서 잘 된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풍부한 재정 상황에 만족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다윗은 막 춤을 춥니다. 그것도 자기의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순간을 사모했으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찬양에서도 춤이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또 찬송가 가사에서도 다윗처럼 춤을 춘다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다윗의 춤을 굉장히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춤이 못마땅했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와서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돌아오자마자 미갈은 다윗을 질책합니다. 시녀들이 보고 있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당신은 왕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냐고. 쉽게 말해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책하고 있는 거죠. 왜 미갈은 다윗의 춤을 보며 이러한 못마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다윗과 달리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아무런 감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자신의 삶에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쁘지 않은 거죠. 예배의 감격이 상실됐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갈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갈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안쓰러운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사울이 그에게 주었던 아내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열등 의식이 결국에는 그를 망가뜨렸고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딸을 강제로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미갈은 자기의 첫 남편이었던 다윗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오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만나서 한 가지 조건으로 자신의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넬이 강제로 발디엘이라는 남자와 이 미갈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미갈을 데려오게 하죠. 그녀는 또다시 남편 발디엘과 강제로 생이별을 해야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형편이 이전 같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아비게일이라는 아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는 사울 왕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갈의 입지는 불안합니다. 때문에 아마 다윗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미갈에게 언약궤가 지금 현재 감동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감동이 없으니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바라보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는 다윗의 행동이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갈의 말에 반응하는 다윗의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줄을 치고 주목했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두 가지 표현을 유념해 두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춤은 사람들 앞에서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천하게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것이 왕이었던 다윗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 수많은 시녀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몸이 드러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었던 저의 기억은 첫 설교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 이야기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원고를 한 50번, 60번씩 정독하며 거의 외우다시피, 그리고 벽 보고 외우면서 연습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 본문의 내용들이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외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고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대상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 예배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를 가장 처음에 맞이하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저에게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 때 여호 앞에서 행실이 좋지 않았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도 행실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늘 저는 말썽 피웠던 이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전도사가 되고 그 예배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고 저도 그 선생님을 보고 난감하고 놀랐죠.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을 보는 순간 확 눌려버렸어요. 이분이 나의 소시적을 아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한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선생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설교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라고. 이 조언을 주시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긴장해서 지구봉이라도 숨고 싶었었던 그런 첫 설교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사람 앞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평가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삶이 발목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선생님이 나를 아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우리의 의식이 자꾸만 지배당하면은 내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발목 잡히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해서 책임다야 될 모든 일들도 발목 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실함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신실해 보이기 원하고 성실해 보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배의 자리든 일상의 삶의 자리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소에는 업무 태만으로 그냥 대충 살면서 직장 상사가 왔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엔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지역구를 돌아가며 기념 촬영하며 보여주기식 표시 먹기에 몰두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진심인지 아닌지 압니다. 직장 상사도 압니다. 이 직원이 정말 자기의 일에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진정성 있는 삶인지 진정성 있는 예배인지 보여주기식 예배인지 삶인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성 있는 삶인지 보여주기식인 삶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 이것은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며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반드시 답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진실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시작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예배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예배가 아닌지, 내 기도가 그저 내 자녀에게 보여주기식 기도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질문에 답하고 그 답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구멍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이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언약궤가 없는 것에 통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탄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에 울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는 것에 하나님 울부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의 자리가 없고 예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될 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방치한 채로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평탄해지겠지, 이것 채우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수많은 열등감으로, 아픔으로, 허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에 인식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춤추며 그분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춤추며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기쁜 삶, 만족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그 감격은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계속해서 비워져가고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 잘못된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구멍인데 그 구멍 메우지 못해 더 키워서 끝없는 열등의식의 자리로 떨어지고, 하나님 매사에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고 영적인 하나님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다윗성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성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평가, 부모님의 평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 삶의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